오늘 말씀은 응답을 받았으니 들은 말씀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예측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국가, 세계, 경제 이런 걸로 염려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혹은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삶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말이죠.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묻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답이 다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고 자기 속내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묻고 내 생각과 똑같은 대답해 주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라고 얘기하고, 내 생각과 다른, 내가 하기로 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해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들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닌데, 나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혹은 등등 하면서 거부하지요.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만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기보단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란 얘기예요,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요. 성경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그 응답대로 한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근에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과 여러 왕들, 예언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좁게는 개인의 삶에서 넓게는 민족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지만, 내 안에 답이 있고 내 안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망했어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바빌론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을 다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가운데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겨둡니다.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원을 줘요. 농작할 수 있도록. 원래 빈민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땅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고 총독의 말만 잘 들으면 너네 이렇게 살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다 포로를 끌려가다가 몇몇 사람들이 남았어요.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원래 가난하고 원래 힘이 없던 사람들인데 이 바빌론 왕에 의해 호의를 받아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꼬십니다. 이스마엘은 군대 장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포섭해서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처럼 총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그달리아 총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따르는 부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암몬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바빌론의 총독을 죽였으니까 살 길은 암몬밖에 없잖아요.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달리아의 부하였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상관을 죽인 거잖아요. 총독이었던 이 부하가 화가 나서 군대를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죽입니다.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안에서 총독이 죽고 그 총독을 죽인 자가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하난이라고 했던 사람과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의 총독을 어쨌든 자기 땅에서 죽은 거잖아요. 바빌론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군대를 보낼 거예요. 군대를 보내면 자기들은 여기서 편히 못 살겠지요. 암몬으로 가면 그러면 될 것인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섭해서 그달리아를 죽이게 했는데 그 이스마엘을 쳤으니 암몬으로 가도 죽임을 당하겠지요. 여기 남아있어도 죽고 암몬에 가도 죽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생각 자체에 여기 남아도 바빌론에 의해서 죽고 암몬에서도 죽임을 당하니 제3의 길, 제3의 나라 이집트로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 보호하실 만한 길인지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집트로 갈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도 우리 따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일까? 예레미야에게 요청할 때는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다 할게요. 그 말씀 따르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인데 그게 진짜일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도 순종했을까? 진짜 고백처럼 했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다 이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집트로 도망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이집트로 내려가면 너네 거기서 진짜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42장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 고집대로 글리 가잖아? 그럼 거기서 잘못될 거야.
이렇게 경고까지 하신 거예요. 경고하셨으니 이제 듣겠지. 이게 하나의 마음이에요. 좋은 걸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진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까지 했으니 이제 듣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렇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되돌립니까? 아니면 많은 경우 반발합니까? 내가 하는 게 뭐 잘못이라고? 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생각한 이게 잘못이라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반발하는 게 태반이에요. 내가 어떤 걸 하겠다고 계획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특히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래? 라고 말하면 그럼 그냥 발끈하고 반발하는 게 우리입니다. 신앙을 건드리니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지켜줄 거야. 근데 내 말 듣지 않고 거리로 가면 진짜 큰일 나.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더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꿔야 합니까? 내가 바꿔야지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 행동이 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 진노를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피난 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경고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을 듣는 게,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따르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언제나 항상 결국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납득이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말이죠. 외면적으로만 봅시다. 표피로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라면 망하지 않게 해야죠. 아니에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망하지 않게 해야지. 망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삶에 고난이 전혀 없어야지요. 그런데 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일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하신 건 아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어느 때는 나에게 좋은 것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좋은 거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으니 늘 그 말씀에 순종할 텐데, 어느 때는 그렇고 어느 때는 그렇고 어느 때는 저렇고 이렇게 다양하다면 하나님 말씀 늘 한결같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라 망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라 망했는데 쫓겨나지 않았어요. 나라 망했는데 오히려 포도밭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오히려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적군 느부갓네살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모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총독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유인으로 포도를 농작하며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땅도 없어 가난하게 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정착하게 하셨고 경작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당한 고난만 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 좋은 일도 있음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엔 실제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은 그 일이 참 슬픈 것 같은데 슬프지만 않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땐 말이죠, 편안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혹은 오랜 병 속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조사하는 경찰서에 갔는데 평소에 어머니가 조금 힘들어하실 때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 왜 나 빨리 안 데려가시냐, 하나님 분명히 당신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 너 아이고 3번 하면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근데 어머니 힘드실 땐 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경찰서 조서를 보는데 그 조서에 사고 낸 사람하고 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이 목격자인데 청소하시는 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시더니 돌아가셨다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슬프잖아요. 그럼 황당한 일이니까. 그런데 친척들 가운데 정말 다시는 보지 말자고 싸우던 친척이 있어요.
형제 우애로 늘 같이 있었던 친척들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서로 싸우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어머니 장례하는 그 장례가 치러지는 그때 그 원수같이 싸웠던 친척들이 와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실 때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좋은 일을, 소망의 일을, 선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론 이렇고 때론 저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좋다 여겨야, 그래야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설사 내게 힘겨운 일을 할지라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에, 나를 옳게 하는 것이기에,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단 말이지요. 바라기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선이 됨을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2013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말이죠. 미국 연합감리교 가운데 하나인 상고연합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이 파송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감독님이 이 목사님을 너 여기 가 하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교인들은 관계없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 게 미국 감리교회인데, 상고연합감리교회에 윌리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감독이 파송한 거예요. 너는 상고연합감리교회 가. 근데 이제 가려면 이사도 하고 준비돼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파송을 받고 파송 소식을 듣고 3일 뒤에 윌리 라일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목회할까 기도하며 그러는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상고연합감리교회 주변에 가서 한 5일 동안 노숙인으로 살아. 길거리에 살면서 홈리스로 살고 노숙인으로 살아서 그들처럼 배고픔을 겪어봐. 꿈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윌리 라일 목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파송 받게 될 그 교회 주변에 가서 4박 5일 동안 노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윌리 라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인터뷰 가운데 하는 말이, 저는 그 기간 동안 이른바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노숙인, 홈리스를 얼마나 학대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른바 복 받은 사람, 우리 다 복 받았잖아요. 집도 있지요, 밥도 먹지요, 어디든 가고 싶은 데 가지요. 이 정도는 복 받은 거죠. 뭐 굶주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 받은 사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 주셔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혹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복 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5일 동안 노숙을 마쳤습니다. 이제 부임하는 그날이 됐어요. 그날 이 윌리 라일 목사님이 그 교회, 미국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앞에 주차장도 있고 마당도 있고 뭐 잔디밭 있고 나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좁지만 거긴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교회 있고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고 기대 있듯 누워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왔겠죠. 교인들 가운데 20명이 와서 말도 물어보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 200명인데 수면이가 한 10%만 그랬던 거죠. 거기는 교인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어느 목사님일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윌리 라일 목사님이 뒤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노숙인 차린 그대로.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믿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미국 신문에 나오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실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서 듣고 선별해서 따르느냐?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 고난이라 할지라도 힘겨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침내 빈 무덤을 낳은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 이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누라 하셨고 돌보라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이웃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합니다.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길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으면 응답을 받는 대로 삽시다. 하라는 대로 합시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길이 더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으니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